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며 1절과 2절에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복된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환경,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경험하였던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시로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그 대표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심장에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그 소망의 그 범위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호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줄 텐데 그때는 너희가 순종할 때,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할 때는 한없는 저주와 한없는 그 연단과 불같은 그 불 속에 버려두는 이러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에 나를 대입시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찌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드셔서 정말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잠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언약 백성으로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또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들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잠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긴 70년의 인생 가운데에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의 포로 가운데에 우리가 있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돌아왔어야. 누가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텍스트를 이해하시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나를 집어넣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한 연결되는 해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하는 것은 무성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나를 정금같이 우리의 공동체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이제 왔어야 될 뻔했는데 오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또다시 주셨으니까 나는 좋다.
우리는 살았다. 이 고백을 다윗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가 한편 나오기 위해서는 청금같이 참으로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하나님이 담그신 거죠.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불순종한 백성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다루심을 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이 모든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어 우리는 두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마음 가운데 싸우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편의 마음에 순종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택한 우리 백성들,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일으키셔서 참으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뛰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시편 124편의 이 고백은 참으로 감사하고도 충만하게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할 때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다. 항상 평안한 항해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의 원행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5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전에 끝나지 않았네요. 6절의 말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를 내주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저는 앞에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데 밑줄을 긋고 제가 또 빨간 줄도 긋고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취한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마음의 작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비록 트레이닝 가운데 비록 연단 가운데 내가 잠시 잠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도다. 그 모든 이름을 주시고 그 모든 안심과 또 모든 기회를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석하여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참으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를 할지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저는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앞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스스로 기록해 봤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자.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이 되자 하는 마음에 그 감격된 스스로의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개인과 공동체는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단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결단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그리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환경과 그러한 행진 가운데 영원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다른 말로 어제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의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거나 참으로 요동치는 신앙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의 주로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기후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기서 악인들의 기후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듯이 의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어떤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전에 바로 호주도 영국처럼 이제 기도하면 벌금을 물게 하는 이러한 법이 통과되었다고 저는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기후가 의인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각 나라 캐나다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다문화 어떤 그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통과되고 그 법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있으시고 의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진행하시면서 돌리기도 하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펼쳐가시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합당치 못한 삶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락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겠지만 잠시 잠깐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시되 특별히 불신의 영혼들이 참으로 그 믿지 않는 자의 그 치리자들의 규가 참으로 그들의 법률과 잣대와 통치로 그들의 권세로 아무리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절망의 삶으로 그냥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악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악인의 길로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아프게 한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그 짧은 기간이나 아니면 긴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다면 마음의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의 교만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절규하며 기도하며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의인의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실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혼자 산다면 그리고 대적의 그 모든 세를 결집하여서 하나님의 의인의 그 집단과 의인의 공동체와 의인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고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4편과 125편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로 써야 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으로 여호와와 깊은 대화를 하고 또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계시고 순조롭게 인생을 살게 합니다. 어떤 집안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자녀들도 순종합니다. 그 집안에는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잔치가 있고 항상 웃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1년에 한두 번 싸울까 말까 한 그 집안 저희들도 많이 보고 저도 사모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불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면 반드시 그 가정에는 싸움이 잦고 고통이 잦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택한 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을 택하여 우리가 평강으로 가는 한날과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노년에게 이르기도록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날 한 날 한 걸음 한 걸음 순조롭고 평탄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언약 백성으로 참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참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자는 아버지 저주와 또 연난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날을 아버지 축복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